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속죄일 아니면 속죄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예수님을 통한 속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5가지 명절을 살펴봤거든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그렇죠? 나팔절이 7월 1일이었어요. 속죄일은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자, 그러면 레위기 23장 26절에서부터 3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조금 읽고 그리고 속죄일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6절에 가서 보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한 이 7째 달의 10일은 속죄일이니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한 집회날이 되리라. 너희는 너희 혼을 괴롭게 하며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주께 드리고 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그날은 너희를 위해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는 속죄일이니라. 어떤 혼이든지 그날에 괴로움을 당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또 어떤 혼이든지 그날에 어떤 일을 행하면 그 혼은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그날은 너희에게 안식하는 안식일이니 너희는 너희 혼을 괴롭게 하고 그달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너희의 안식일을 기념할지니라. 그러니까 속죄일은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쉬는 날에 아무것도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발을 내려놓으시기 약 7년 전에 교회를 이렇게 들어 올리시기 위해서, 교회를 휴거시키기 위해서 이제 나팔을 부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고 7년 환란기 동안에 7번의 그 나팔 심판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하고 상관이 있는, 나팔절하고 상관이 있는 그런 그 나팔이 울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온 세상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길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돌아가는데 지금과 같이 불신 상태로 돌아가면 곤란하거든요. 지금 여기 이스라엘이 1948년도 5월에 지금 땅에 돌아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무신론자예요. 거의 대부분이 무신론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도라는 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여튼 어떤 유전 인자와 이런 걸 집어넣어 줘갖고 하여튼 니넨 돌아가야 된다 그래갖고 지금 돌아가 있는데 그 몇 프로 정통파 유대인들 외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어요. 완전히 진화론자요, 인본주의자들이 지금 저기 지금 돌아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대부분이 지금 다 그래요. 자, 이런 상태로 저 땅에 그냥 돌아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속죄를 받아서, 그래서 영적으로 부흥이 된 상태에서 천년왕국에서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와 같은 그 이 민족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된 상태로 저게 이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속죄일은 구약시대에 계속 매해 이제 7월 10일마다 지켰지만 맨 마지막에 한번 지키게 될 그 속죄일이 있어요. 그것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저 땅에 이제 모여들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영적인 이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루어질 그와 같은 속죄일이 이제 남아있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속죄일에 예수님을 자기들이 배반하고 잡아 죽이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한 그런 모든 일들, 그래서 메시아 배척한 거, 이런 거 이제 깨닫게 되면서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와 같은 그 필요성을 느끼고, 그리고 여기 속죄일에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혼을 괴롭게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뭐 즐겁게 하고 그러는 날이 아니에요. 그날은 혼을 괴롭게 하는 날이에요. 어느 면에서 먹지도 않고 금식도 하고 혼을 괴롭게 하는 그와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속죄일에서 배우는 가장 큰 교훈은 깨끗하게 하는 거다. 깨끗하게 하는 거. 그래서 이 거룩한 모임은 속죄일, 속죄의 날이라고 지금 레위기 23장 27절에서 성경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죄는 영어로 어톤먼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톤먼트는 셋으로 나누면 at one month 이렇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라고 하는 것은 둘로 나뉘어졌던 게 하나가 되는 게 속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죄를 속한다 하는 의미, 그 맞는 얘기예요. 그 맞는 얘기인데, 더 궁극적으로 돌아가면 죄인이 하나님하고 분리가 돼서 둘로 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속죄가 이루어지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그게 속죄다.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속죄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의 용어로 레위기에만 적어도 48회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로마서 5장 11절에 속죄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이제 한번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reconciliation 해서 화해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이렇게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화해하게 한다, 화목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속죄와 화목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서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둘이 분리가 돼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가 돼서, 그래서 화해를 이루게 이제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와 같은 평화는, 아니면 화평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과 희생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다. 우리 로마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 일단 하나만 읽어보고 그 다음에 속죄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수였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내가 둘로 나뉘었을 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분께서 시간이 되시면 나중에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도 가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피의 희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과 절기 시작을 하면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꼭 알아두는 게 좋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 뭐라 그랬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들의 사면이 없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들의 사면이 없다. 그 내용이 이제 속죄절에서 가장 많이 이제 잘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절기가 많이 있었어요. 가장 기쁜 날, 나팔절 기쁜 날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을 찾아라 그러면 속죄일이에요. 속죄일. 왜 그러냐? 6월절은 이미 이루어졌거든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이 속죄일은 이집트에서 지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 살 때 속죄일 지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거기서는 뭐만 지켰냐면 6월절 지켰어요. 맞죠? 그러고 나서 거기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 다음에 속죄일을 지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죄에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집트에서 구해내실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흘려 죽으신 그 속죄, 그게 있고, 그렇죠? 그건 죄로 말미암아, 아니면 세상에서 마귀에게 속해 있던 걸 완전히 잡아 끌어내서 그래서 구원시키는 그런 속죄가 있고, 하나는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 여기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살면서 계속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 죄를 속하는 일이 속죄일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한 속죄가 있고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된 그런 삶을 살기 위한 속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속죄일은 구원받은 이후에 이 사람들이 매일 또 매년 매주 이렇게 짓는 그 죄들을 속하는 그와 같은 일이다.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이해를 하시면은 이해하는 것이 조금 좀 쉬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속죄일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속죄일에 속죄를 못 받으면 그러면 찌뿌두돼서 이거 잠을 못 자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속죄일 날 어떻게 하든지 온 국가와 개인이, 그래서 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어딜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그리고선 하나님 앞에서 온 백성을 대신해서 속죄를 지금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대략적으로 한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속죄일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그 정통파 유대인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걸 지키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속죄일, 우리 속죄일은 이 히브리 말로 날은 욤이라 그래. 욤. 그다음에 속죄라고 하는 건 키퍼. 그래서 욤 키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이스라엘에 지금까지 아랍 사람들이 많이 전쟁을 일으켰죠. 같이 많이 전쟁했는데 그 중에 한 전쟁의 이름이 욤 키퍼 전쟁이에요. 속죄일 날 일어났다. 속죄일 날 이스라엘 사람들 일해야 됩니까? 일하면 안 됩니까? 안 되죠. 지금 가서 다 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날을 틈타서 아랍 사람들이 침공을 해온 거예요. 그거 다 알고 그날은 일 안 하는 날이니까 얻어 터져도 일을 할 수가 없는 날이거든 그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무기 놓고 이렇게 지내는 날에 욤키퍼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게 욤키퍼가 속죄일이다. 속죄일.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속죄일 얘기할 때 랍비들은 야마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다 그래요. 야마 그러면 그 뜻이 뭐냐면 그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야마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날 그러면 아는 거예요. 속죄일이구나. 하여튼 머릿속에서 그게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속죄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희생제사를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드렸는데 초점이 뭐예요? 속죄에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염소와 황소와 그렇죠? 송아지와 이런 피는 죄를 덮어는 주는데 죄를 치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완전히 치우지 못하기 때문에 양심 속에 자꾸 기억나게 하는 게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일을 속죄하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더구나 이 선민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여튼 속죄를 받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러니까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사회생활의 초점은 속죄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아예 말도 야마 그렇게 얘기하면 그날 그러면 속죄 받는 거, 그거 아예 그렇게 정해 놓은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죄일이 가장 큰 행사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개인에게도 가장 중요한 날이요, 국가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가 되고 성전이 완전히 붕괴된 그 이후에 디아스포라가 돼서 유대인들이 다 온 세상에 흩어져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백성들은 욤키퍼 해서 이 속죄일을 지켰단 말입니다. 속죄일, 가장 중요한 날로 여기서, 물론 짐승은 잡아 죽이지 못하죠. 단지 그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여기 있는 대로 안식하고 하면서 자기 혼을 괴롭게 한 그와 같은 날로 이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거룩한 날이고 가장 중요한 날이고 가장 엄숙한 날이다. 그날은 하여튼 웃거나 뭐 하여튼 이렇게 오락을 즐기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글쎄 우리나라 옛날 장로교인들이 아마 여기서 따온 것 같아요. 이 뭐 주일날 하여튼 뭐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마 이런 데서 나온 것 같은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혼을 괴롭게 하는 날이에요. 자, 그러면 속죄일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레위기 23장 26절에서부터 이제 32절에 간단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아예 레위기 16장 한 장을 다 띄어서 그날을 속죄, 그 장을 속죄일을 묘사하는데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23장하고 레위기 16장을 같이 볼 때 속죄일에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한번 이제 가서 레위기 16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속죄일의 의미와 그 중요성은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그날의 대제사장과 백성이 해야 될 일이 그 안에 모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은 이스라엘 희생제도의 중심이 되는 장으로서 속죄라고 하는 단어가 15번이나 나와요. 속죄. 그 다음에 피는 몇 번이 나오냐면 9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중요한지 알겠죠? 이게 16장이 몇 절까지 되어 있냐면 34절까지 되어 있는데, 그냥 거의 매절 속죄하고 피가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될 정도로 이 속죄하고 피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피와 그 속죄는 모세 율법 제도에서 중심이 되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 하면,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피 흘림이 없은즉 죄들의 사면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이제 여기하고 이렇게 연관이 돼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묘하게 레위기 23장 안에 하나님의 그 일곱 명절을 이렇게 잘 배열을 해서 이렇게 주셨어요. 맞죠? 보니까 아주 논리적으로 이렇게 잘 배열이 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배열된 것 중에 이제 뭘 하나 봐야 되냐면, 죄 문제 해결하는 게 그게 상당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했다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월절 어린 양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집트 땅에서 마귀의 왕국에서 죄의 권세에서 풀려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살다 보니까 계속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속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완전하게 단번에 영원한 것과 같은 속죄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와 같은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계속 하늘에 있는 그와 같은 하늘의 성막의 그 제단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일들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거를, 그걸 지금 이 속죄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런 일들을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했는가, 신약 성경하고 연결해서 보시면 그러면 이해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의 이제 죄 문제를 이제 해결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사야서 59장 2절인가 가서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죄가 나하고 너희 사이를 갈라놨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완전히 죄에서 이게 죄라고 하는 데서 완전히 구원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짓게 되면 그럼 심지어 하나님이 죽이기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일들에서 계속해서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깨끗함을 받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죄를 자꾸 짓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이 뜨끔뜨끔해서 이걸 하나님 뭘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자꾸 모르고 짓는 죄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 모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분명히 이거 해서는 안 되는 그와 같은 명백한 죄를 매일매일 이렇게 져놓고는 하나님 이걸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강심장은 아닌 것 같아요. 못해요. 일단은 그 문제를 해결해야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좀 이걸 좀 들어주십시오 기도를 하지, 엄청난 그런 죄를 계속 짓고 그러면서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도 유월절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분명히 이집트 땅에서 구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짓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찝찝해갖고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일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개인이 죄를 지을 때는 여러분이 배웠던 번제 헌물, 그렇죠? 그 다음에 죄 헌물, 뭐 이런 걸 가지고 가서 개인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민족이 민족적으로 짓는 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매일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7월 10일 날 하루를 정해놓고 아예 그날 온 민족이 다 사죄를 받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날로 삼어라.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속죄일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께서 묘한 방법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니까, 그걸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집요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집요하게. 개인은 개인벽으로 와서 죄 헌물, 번제 헌물, 그렇죠? 그 다음에 범법법을 이런 거 다 갖다 바쳐야 되고, 왕이라든지 모든 사람이 잘못 인도해갖고 하나님 떠나는 그런 일은 아예 7월 10일 날 속죄일에 가서 완전히 또 사죄를 받고 또 한 해를 시작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도록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하고 죄는 아주 상극이다.
그런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죄 문제는 속죄로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서는 피의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은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완전하게 다루는가, 이 내용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레위기 16장을 저와 여러분이 가서 읽어보시면 두 가지 일이 나와요. 하나는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는 백성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 건가? 레위기 16장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은 레위기 16장 1절에 아론의 두 아들이 주 앞에 헌물을 드리다가 죽은 뒤에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모세에게. 자, 그러면서 레위기 10장에 가서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나와요. 누가 나오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 되는 그와 같은 이상한 불을 가지고 가서 향로를 피우고 이렇게 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들어올 때 깨끗하게 들어와야 된다. 술 취하고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16장에 이제 쭉 얘기를 하시고,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 제사장은 백성을 대변해서 아니면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백성을 중보해서 하나님께 속죄를 얻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꼭 그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약과 신약은 다릅니다. 구약 시대에는 백성이 있고 하나님이 있으면 중간에 제사장이 꼭 껴야 돼요. 제사장이. 신약 시대는 그런 거 없어졌어요. 사람 제사장이 없어요. 신약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이 직통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천주교 사제라든지 이런 거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목사가 제사장 노릇하고 하는 거 그거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목사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명료하게 읽고 명료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그걸 선포하고 그리고 양들을 잘 이끌어서 잘 먹여주고 물 먹여주고 올바로 가게 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지, 결코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중간 대변인으로 하여튼 뭐 서갖고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거 아주 머릿속에 우리가 집어넣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대단히 중요한 그와 같은 그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일단 이 민족을 위해서 속죄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죄를 처리해야 돼요. 제사장도 죄를 지으니까. 그래서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 이제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7월 10일 날 제사장은 한 번 지성소에 이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들어가기 전에 죄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죄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16장 6절에 가서 보면은 아론은 자기를 위한 죄 헌물로 자기의 수소를 들여서 자기와 자기 집을 위하여 속죄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자기와 자기 가족이 누구예요? 다 제사장들이거든. 그렇죠? 아론의 아들들이 다 제사장이니까 대제사장이 모든 제사장들을 대신해서 여기 가서 보니까 수소, 어린 수소, 이제 다음에 보면 어린 수소라고 이제 나오는데 그 어린 수소를 이제 잡아서 자기를 대신해서 이렇게 죽게 해서 속죄를 얻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의 의복을 입기 전에 먼저 닦아야 돼. 16장 4절. 거룩한 아마 속옷을 입고 살 위에 아마 반바지를 입으며 아마 허리띠를 띠고 아마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의복들이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 물로 살을 씻고 그것들을 입어라. 그렇게 깨끗하게 닦고 그 다음에 아마로 된 걸로 다 몽땅 다 옷을 입고 그리고는 이 수소를 죽인 다음에 이 수소의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휘장이 베일이에요. 그렇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래서 긍휼의 자리 앞에서 그 수소의 피를 7차례를 뿌렸어요. 가서 16장 14절 가서 보세요. 14절 가서 보면 그는 수소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긍휼의 자리 위에 동쪽으로 뿌리고 손가락으로 그 피를 긍휼의 자리 앞에 7번 뿌릴지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 12절 13절 가면은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주 앞에 제단에서 불타는 숯불이 가득한 향로를 취해갖고
그리고서는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가득 담아가지고 휘장 안으로 이렇게 가지고 들어가서는 그 향을 불 위에 이렇게 두면은 향이 연기가 막 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연기를 가득하게 해갖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도록 하여튼 들어는 갔어도 하나님의 어떤 임재라도 이렇게 보지 못하게 그냥 향이 올라오게 해갖고 그렇게 해갖고는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그렇게 드리고는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 구약 시대는 무서운 거예요. 그 대사자장도 벌벌 떨었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또 종도 달았잖아요. 그래서 거기 갔다가 한참 동안 안 나오면 이게 딸랑딸랑 소리를 내야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 근데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끝내갖고 끌어내야 됐다고 죽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무서웠던 거예요. 대제사장도. 그냥 대제사장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교황이거든요. 뭐 이런 거니까 막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무서웠어요. 굉장히 무서운 시대예요. 이 구약시대에. 이렇게 해갖고 먼저 자기 자신과 그 다음에 자기에게 속한 가족들 다 제사장들이에요. 이 제사장들 위해서 속죄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필요했다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서 7장에 가서 보면 우리 가서 한번 살펴봅시다. 히브리서 7장 거기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계신 그 대제사장은 이런 구약의 대제사장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7장 26절에서 27절. 이러한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셨으니 그분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셨느니라. 그분께서는 저 대제사장들과 같이 먼저 자기의 죄들로 인하여 날마다 희생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들로 인하여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친히 자신을 드리실 때 이 일을 단 한 번에 행하셨기 때문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매일도 드리고 지금 여기 속죄일에 가서 민족을 위해서 속죄를 받을 때에도 또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헌물을 드렸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어요. 죄를 짓지도 않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죄와 상관이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 수소의 피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위해 희생물로 드려졌어요. 히브리서 9장 7절에 가서 보니까 둘째 성막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해마다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잘못으로 인해 자기가 드리는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니 무슨 피를 드렸어요? 수소의 피를 드렸단 말이에요. 맞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피를 드리고선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9장 11절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염소는 조금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백성의 죄들로 인해서 드리는 게 염소예요. 순염소. 염소, 그 다음에 송아지는 지금 어린 수소가 송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엔 뭐가 있냐면 백성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백성. 자, 그럼 제사장 아론이 이제 희생물을 드린 이후에는 백성이 할 일이 남은 거예요. 그럼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순염소 2마리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순염소 2마리. 속죄일에 순염소 2마리를 16장 5절 7절 한번 가서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죄 헌물로 순염소 새끼 2마리와 번제 헌물로 순양 1마리를 취해라. 이렇게 나오고 7절에 그 2마리 염소를 취하여 회중의 성막문에서 주 앞에 그것들을 보일지니라 해서 염소 새끼 2마리를 이제 가져옵니다. 이건 백성의 죄를 씻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잡아서 죽였어요. 그 중에 하나는. 그래서 15절 16절 한번 가서 보세요. 그 뒤에 그는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속죄를 다 한 이후에 제사장이 밖으로 나옵니다. 그는 또 백성을 위한 죄 헌물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휘장 안에는 처음에는 수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고 두 번째는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수소는 제사장을 위한 거고
염소는 백성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을 위한 건 염소가 2마리입니다. 맞죠? 그 중에 하나는 죽여야 돼요. 그건 죄의 헌물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습니다. 다른 하나는 죽이지 않고 살려서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에다 그걸 내버리는 겁니다.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 하면은 백성의 죄악을 살아있는 염소에다가 다 얹혀갖고는 그래갖고서는 가져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예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거. 하나는 죽여서 죄악을 속하고, 하나는 제거해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제거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보지 못하는 대로 옮겨버리시는 그런 일을 통해서 내가 오늘 민족적으로 모든 죄를 다 사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셨다. 16장 5절부터 이제 10절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고, 21절 제가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은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2손으로 안수를 하고 한 마리는 잡아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속죄를 이루었죠. 한 마리는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 염소를 향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법과 그들의 모든 죄로 말미암은 범죄들을 자백하며, 그 염소를 향해서 하나님, 우리 온 민족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을 했습니다 하고 자백을 하고, 그것들을 염소의 머리에 두고 적합한 사람의 손에 맡겨 그 염소를 광야에 보낼지니, 그러면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법을 자기 위에 짊어지고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서 놓아줄지니라. 지금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한 염소는 죽여야 돼요. 피를 흘려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나가려면 지금 살려갖고 죄를 다 짊어지게 하고 안수를 통해서, 그리고 밖으로 이제 내보내는 그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속죄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속죄는 뜻이 덮는다는 거예요. 덮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죄는 엄밀한 의미에서 죄가 치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덮어주신 거예요. 잠깐 하나님이 덮어줘서 하나님이 보지 않으신다,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죄를 치우는 것 같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속죄염소, 이걸 사용해서 백성의 죄악을 백성의 진영 밖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나가신다, 이런 의미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느니 아니에요.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덮는 분이 아니고 아예 치우는 분이다. 짊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고 가느니 아니, 지고 가서 백성 가운데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백성 가운데서 이걸 제거하는, take it away, take away 하는 거예요. 백성의 진영에서 아예 제거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는 한 번으로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과거에 이 히브리 사람들의 속죄는 개인의 죄를 덮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잠정적으로 화목한 상태가 돼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거지, 영원히 죄를 제거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죄를 짊어진 속죄 염소가 이제 끌려나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끌고 나가니까. 그런 거 보면서 어떻게 해서, 아유, 내 죄가 이제 다 끌려나가는구나. 그게 얼마나 굉장히 저와 여러분 눈에 선한 그런 모습으로 보이죠.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용서해 주신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됐으니까 죄악의 용서뿐만 아니라 죄악의 제거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죄악의 용서뿐만 아니라 죄악의 제거도 이 속죄 염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셨다. 자, 이게 끝난 다음에 백성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23장 27절에서부터 32절이에요. 이제 거기 가서 보면 똥을 치우는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9절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뭘 해야 되냐면 조용히 집에 들어가서 앉아갖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자기 혼을 괴롭게 하는 그런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백성이 그걸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백성이 이렇게 혼을 괴롭게 한 그 일로 말미암아 속죄가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뭘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어요? 예, 이 제사장과 그 다음에 이 속죄 염소와 그 다음에 속죄를 위해 드린 그 염소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드린 수소, 이 제물 희생 예물을 드린 걸로 이루어진 거죠. 맞죠? 그날 혹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혼을 괴롭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속죄가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그게 이루어져요. 내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 여기 이 속죄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그 속죄하고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그거는 구원받을 때 필요한 그와 같은 속죄를 얘기한 거고,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속죄를 지킬 때 그 의미의 속죄는 구원받은 이후에 죽을 때까지 짓는 그 죄에 대한 속죄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맞죠?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6월절 어린 양은 구원을 위한 거고, 그 다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속죄는 성화를 위한 거예요. 성화. 맞죠? 자, 그럼 우리가 성화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죄악을 제대로 고백하지 않았다 그래서 속죄가 안 이루어지냐 이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도 하나님의 일이고 성화하는 것도 내 뜻을 낮춰서 하나님만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기 위해 바쁜 생활 속에서 하루를 쉬인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가끔씩 얘기하죠.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바쁜 일정을 피해야 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세상 일에만 푹 빠져서 살면 예수님 믿기 어렵습니다. 세상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가끔씩 시간을 좀 내서 그래서 걷기도 하고 하늘도 좀 쳐다보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어떻게 걷고 있는가, 정말 주님의 뜻에 맞게 이렇게 살고 있는가, 이런 일들을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유대인들의 그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유대인들의 성공이 어디서 오냐? 많이 쉬기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안 쉬면 안 돼, 여기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지금 뭐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 이런 회사가 지금 제일 월급도 많이 주고 그렇게 하는 회사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야? 많이 쉬라는 거예요, 직원들. 많이 쉬어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해서 들볶이면은 그러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1세기에는 아이디어 짜잘한 거 이런 거 많이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창의적인 아이디어 하나를 크게 낼 때 몇백만 명이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글로벌 이러한 그 경제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서 쉬면서, 그러니까 점심 먹는 공간이라든지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이 구글 이런 회사 나와 있는 거 보면 정말 휴양지 같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잘 만들어 놨어요. 잘 쉬어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 그게 유대인들은 잘 쉴 수밖에 없어요. 일주일에 하루는 꼬박 쉬어야 될 뿐만 아니라 중간중간 얼마나 쉬는 날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돼서 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산다. 그렇게 평가하는 그와 같은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속죄일이 가장 이렇게 중요한데 왜 속죄일이 6번째 명절로 나오느냐? 속죄가 중요하잖아요. 그거는 6월절이 먼저 나와요. 그건 구원을 의미하는 거고, 이 속죄일의 속죄는 성화 과정의 속죄를 이야기한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속죄일이 6월절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걸로 지금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속죄일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주는 그러한 교훈은 뭐냐?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 지으면은 또 어떤 사람들처럼 내가 지은 게 아니고 죄가 짓는다. 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냐? 그리고 그냥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도 전혀 죄의식이 없이 사는, 하여튼 죄의식이 있고 회개하면 그건 구원 못 받은 거니까. 이런 극단으로 가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여튼 회개 기도하면 그건 구원 못 받은 거라고 얘기를 하고, 아예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뭐라고 얘기하니까 성도들의 교제가 기도라 그러고, 그렇게 해요. 이런 극단으로 나가면 그럼 곤란하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질 않거든요. 뭐라 그랬어요? 은혜가 넘친 거예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죄를 짓겠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속죄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번 속죄를 우리가 매일같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내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물론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구속받았잖아요. 그렇죠?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세상에서 구속받고 마귀 권세에서 놓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죄를 지으면 가져다가 속죄를 했듯이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매일같이 이 고백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용서를 이제 간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예수님도 거룩하시고 성령님도 거룩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성령님이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성경 말씀도 거룩하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 그렇게 얘기해요. 거룩한 무리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saint, 성인이라는 거예요. 성자.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도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참 멋있더라고요. 한번 가서 잠깐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 불러주실 때 그 부르심을 가리켜서 거룩한 부르심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유대인이라고 하면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피가 혼을 위해서 속죄한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 믿는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죄들의 사면이 없다. 이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 제도에서 피의 희생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속죄를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는데 구약시대 그건 좋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 레위기 23장에 명절이 7개가 있는데 앞에 4명절은 예수님의 초림하고 상관이 있고 뒤에 3명절은 예수님의 재림하고 상관이 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속죄일도 예수님의 재림하고 상관이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상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속죄일이 그럼 언제 최종적으로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될 거냐? 그럼 우리 나팔절 공부했듯이 나팔절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러면 새로운 시작을 이루려면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속죄를 받아서 영적으로 깨끗하게 돼야만, 그래야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일이 속죄일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팔절 공부할 때 이스라엘 하나님이 땅으로 부르시는 거 이제 공부했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속죄를 받아야만 됩니다. 그 일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어디에 나와 있냐? 스가랴서 읽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맨 마지막에 가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예수님을 맞아 드려야만 되죠. 맞습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속죄를 받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가서 보니까 또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려 하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해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하고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를 위하여 몹시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몹시 슬퍼하리라. 속죄일에 하는 일이에요, 이 일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환난기를 통과하는 가운데 엄청난 핍박을 받고 많은 사람이 죽은 가운데 드디어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할 때가 이제 됐어요.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 여기 있는 것처럼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해 간구하는 영과 속죄를 받기 위한 그와 같은 그 영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애통하는 거예요. 왜?
아유, 우리가 왜 2000년 전에, 25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을 왜 영접하지 않았던 거 하고 애통하고, 여기 애통한다는 게 속죄일하는 게 애통하는 거예요. 혼을 괴롭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레위기 16장 29절에 31절, 거기에 보면 혼을 괴롭게 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 일이 지금 여기 애통하는 그런 일이 이제 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 갖고 11절에 가서 보면 그날에 마치 무깃돈 골짜기에 하다드림몬에서의 애곡과 같은 큰 애곡이 예루살렘에 있으리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역대기하 35장 20에서 21절 가서 보면 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마지막 때에 요시아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그런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상을 다 타파하고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린 모든 것을 다 복원하고 한 그런 좋은 왕이 있었는데, 그때 이집트에서 파라오 느고라고 하는 그런 왕이 올라와서 바빌론을 치러 가려고 하니까 요시아 왕이 나가서 이 사람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이렇게 대적하다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요시아, 이 선한 왕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아 왕을 데려다가 온 백성이 엉엉 울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엉엉 울었던 것 같은 그런 애통하는 일이 이때 생긴다는 거예요. 이때 생기는데 어떻게 되냐? 12절, 그 땅이 애곡한다는 거예요. 그 땅 전체가 애통을 하는데 가족마다 따로 애통하고 다윗의 집 가족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집 가족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해서 14절에 남은 모든 가족마다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리라. 13장 1절,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셈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을 위해 열리리라 해서 어떻게 돼요? 속죄가 그날 이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속죄가. 그래서 나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 모은 이후에 그 다음에 영적인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 온 민족이 속죄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생겨야 된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가보면 계속 그날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그날이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 스가랴서 12장, 13장, 14절에만 16번이나 나와요. 그날이. 그럼 그날이 언제냐 하면 14장 1절 한번 가서 보세요. 14장 1절. 보라, 주의 날이 이르리니 사람들이 내게서 노력한 물건들을 네 한가운데서 나누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14장 4절에 그날에 그분의 발이, 주님의 발, 여호와의 발이 예루살렘 동쪽 앞에 있는 올리브 산 위에 설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올리브 산에서 올라가신 것 그대로 다시 내려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서 올리브 산에 다시 내려오신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여호와가 신약시대의 예수님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날, 그게 그날 계속 그날이 나오잖아요. 그 날이 주의 날이 임하는 그 날이다. 근데 주의 날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날이 아니라 그랬어요.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7년 환란기 시작이 될 때부터 시작해서 이 천년왕국을 포함하는 전체를 주의 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중에 문맥이 어떤 때를 이야기하는 걸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지금 여기 13장, 12장에 나와 있는 그 문맥은 속죄일이라고 하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속죄일에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7절,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32절 거기 가서 읽어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 모든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속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어디다 새겨요? 이 마음에다 새겨주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셔서, 그래서 이 부드러운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일일이 이제 새겨주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때에 이루어져요? 이스라엘 백성이 용서를 받고 속죄를 받을 때.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이 앞으로 얼마가 지날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 교회의 휴거가 이루어지고 7년 환란기가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온 백성이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렇게 속죄하는 그와 같은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날이 구약 성경의 속죄일이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예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날이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